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자세는 그를 성공의 길로, 반대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승리자의 삶의 자세, 첫째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뇌과학자 에코노모 박사님은 인간의 대뇌는 무게가 약 1500g의 핑크색 고체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평균 3mm이고 그 세포수는 136억 5,300만 개입니다. 그 한 개의 세포는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과 같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노이만 박사는 이 세포와 트랜지스터의 비교 논문에서 뇌세포는 트랜지스터보다 속도가 1만 내지 10만 배 더 빠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를 우리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우리 가지고 있는 지능의 1% 이상의 두뇌를 개발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의 인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가령 클로버꽃의 경우 한 송이 안에 60개의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336만 회의 작업을 거쳐서 1파운드의 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면접시험 시간에 어떤 시험관은 까만 점 하나를 찍은 백지 한 장을 벽에 붙이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신입사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 응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까만 점이 보인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이 백지가 보인다고 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작은 점 하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큰 백지는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망을 잘 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속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줄곧 남만 따라가 다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사방을 두번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눈 한치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흔히 모든 사람을 그냥 대강대강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을 잘하는 사람은 흔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행렬은 지나가고 개들은 짖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비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도 되겠고 몇몇 말꾼이 시끄럽게 해도 역사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속담이겠습니다. 역사의 키를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떠벌이가 아니라 자기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여학생 둘이 소감을 말합니다. 한 여학생은 산이 어쩌면 그렇게 더럽습니까? 쓰레기는 여기저기 쌓여있고 파리는 왜 그렇게 극성입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돌국화를 보았습니다. 새소리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고로 보고 느끼는가의 차이이겠습니다. 버클러 박사는 신학교 교수 재직 때 헬라어 최고점을 따던 학생이 시각장애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에게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자의 삶의 자세, 첫째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 즉 자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야말로 천하보다 중요한 존귀한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를 찾아봐도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었으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어느 동네에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산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암탉의 품속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되는 날 독수리 새끼 한 마리도 같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병아리의 무리 속에서 하늘을 날지 못한 채 물 한 모금 하늘 한번 보면서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닭들이 노는 마당에 독수리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닭 속에 있는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그런데 어찌 닭무리 속에서 날지도 못하고 살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임을 깨닫고 날개에 힘을 주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하늘로 솟아 날아지는 것을 그때서야 겨우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서 날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시골 촌동네 일개 목동으로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의 자세 첫째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는 그 생각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성공자는 성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자는 실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방향도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태도 역시 생각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느 구상도 생각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고 성숙을 가로막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탄의 생각으로 길들어져 있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생각, 첫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좋은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보다 한 차원 높은 사고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은 이해와 간증과 용서와 사랑의 생각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삶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 첫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생각은 이제 미래를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허물, 과거의 제약을 생각하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미래의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유다도 은 30에 미래의 영광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도 들릴라 무릎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자의 공통점은 이렇게 항상 과거에 얽매이고 현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복음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며 또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생각은 항상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에 집착하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로 쓰고 대간, 통자로 쓰고 통간, 달간에 따른 달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 이거 경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아집의 결과입니다. 아집이라는 것도 뭐냐면 소화적이고 독서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삶을 훈련하는 자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엮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자의 자세는 앞에서 첫째,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적인 생각,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축복의 말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한마디는 원수의 마음을 녹인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분노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낫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을 담대한 말로, 비판하는 말을 적극적인 말로, 저주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로, 시기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부정하는 말을 긍정적인 말로, 안 된다는 말을 된다는 말로, 못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쏘면 어딘가에 항상 박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입 밖에서 나오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박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말이 박힐 곳이 없을 때 그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에 박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예가 맹류실 300미터를 뽑아서 자기를 둘러싸게 해서 스스로 번데기가 되어 버리듯이 자신이 하는 말은 그 말하는 대로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자신을 그 환경에 사여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은 나의 행동을 이끕니다. 내가 한 말은 먼저 내 세포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척추를 지배합니다. 척추는 결국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은 뇌에 전달이 되어서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말에는 그 말한 대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뇌에 부정적인 말을 주입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결국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요즘 참으로 걱정인 것은 나라 안팎이 온통 부정적인 기류로 덮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기류가 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희망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그래서 되겠나? 무엇이 되는 게 있어야지.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당신 잘한 것이 뭐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믿나라는 부정적인 말은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니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자세를 바로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버지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